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루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이름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보면 복음이라는 것이 참 신비롭고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나 공로,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반복하면은 내가 신에게, 내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먼저 드리고 합당한 뭔가를 드렸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와 복과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조건 없이 우리를 품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게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로마서 11장 35절 말씀을 같은 내용인데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바쳐서 뭔가 멋진 행동을 해서 갚으심. 영어 성경을 보니까 paid back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 보니까 be recompensed, 보상을 받는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멋진 거를 드려서 하나님이 답례나 보상을 주셨는가? 이 질문은 아니다라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을 통하여 나타난 사랑은 우리 어떤 행위와 공로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랑은 신약에만 나타나는가? 아니요, 구약에서부터 고고하게 흘러왔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러니까 everlasting love죠. 그런 하나님의 인자요, 긍휼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창세기 12장에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장면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꼼꼼하게 봐도 아브라함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내용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조건과 이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복의 근원 삼으시고 축복과 약속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99세 되던 해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조차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조차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때까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잘난 것 없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을 바쳐서 그런 거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게 했는데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내가 되겠다. 뭐가 잘나서요? 없어요. 그 하나님의 그냥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냥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어떤 의로운 행위와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완악함과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변함없이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신약에도 나오는 중요한 표현이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뭐라고 하느냐고 하면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는 이렇게 씁니다. 제 아버지 성함이 신문덕 목사님인데, 신문덕의 하나님, 신상의 하나님, 엘렌과 앤의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그 당신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풍성하게 변함없이 신실하게 베풀어 주셨다. 그 연장선상에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그 놀랄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죄악과 상관없이 흘러져 내려왔고, 오늘 19장인데 그 다음 출애굽기 20장에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십계명을 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 19장의 자리, 오늘 본문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해 오셨던, 확장하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랄만한 사랑을 오늘 보면 19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 사랑이 10가지 재앙과 그 홍해 사건, 만나온 외출하기와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 그리고 직전에는 아말렉과의 그 싸움, 손드는 장면 있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너희랑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베풀었고 너를 인도하였다. 독수리의 날개로 너를 업어서 여기까지 데려놓았다. 이게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고 너를 향한 영원한 언약의 신실한 지킴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좋아요. 잘 알겠고 그렇게 믿어요. 근데 오늘 본문 5절 6절이 우리 마음에 굉장히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한번 5절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화면을 한번 잘 봐주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조금 이상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럼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가? 만약에 말 잘 안 듣고 언약을 못 지키고 게으러 터졌으면은, 범죄하면은 하나님의 소유도 이제는 아니고 제사장 나라도 아니고 거룩한 백성도 아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하나님 자녀가 더 이상 아닌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거죠. 영원한 언약이라고 해놓고서 갑자기 여기까지 와놓고서 안 지키면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들리니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째째하고 그러신 분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오늘 본문이 위치한 자리를 아까 말씀드렸죠. 20장에 10계명을 받기 직전인데, 그러면 10계명을 주기 전에 우리를 시험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엄격하게 대할 거야 라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요. 이 영원한 언약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원한 언약을 이미 400년도 전에 베풀어 줬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너와 너 후손 대대에 이르러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너 내 백성이 된다. 너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한번 묶어볼게요. 그럼 뭔가?
너는 이미 내 자녀의 내 백성이요 내 소유다. 이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앞으로 정말 중요한 10계명을 너에게 줄 거다라는 거죠. 왜 줄까요? 이거 한번 여기서부터 질문해 보겠습니다. 엄마 말 잘 들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아빠 말 잘 들어 어릴 때 많이 들었죠? 왜 엄마 말 잘 들어, 아빠 말 잘 들어 그러죠? 자녀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남의 집 자녀한테 아빠 말 잘 들어 그렇게 말해요? 아니죠. 아빠 말 잘 들어, 엄마 말 잘 들어의 핵심은 뭔가? 너는 내 자녀가 이미 되었다라는 거죠. 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을 왜 줘요? 너는 내 소유고 내 백성이고 내 제사장 나라기 때문에 이걸 너한테 주는 거고 너는 지키라라는 거죠. 다시요. 자녀가 아니다. 이거는 나중 문제. 이거는 중요치 않은 문제. 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들이 나의 자녀가 되었고 내 백성이 되었고 소유가 되었으니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게 있다. 그게 뭔가? 내가 너에게 줄 계명을, 10계명을, 명령을, 말씀을 지키는 거다. 그렇게 지킴으로 내 자녀다운, 내 백성다운 책임과 위치를 다 하라라는 말입니다. 다시 자녀가 떨어지는 건 없어요. 영원한 언약으로 영원토록 자녀가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 거룩한 계획은 뭔가? 자녀요 백성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 그럼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순종 안 하면 어때요? 그럼 자녀가 안 되는가요? 그래도 자녀이긴 하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뭔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엄마 말 지독하게 안 듣는 자녀에게 그래도 잘해줍니까? 그럴 때는 벌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겠죠. 책망이라는 게 들어가겠죠. 남의 자식이면 상관 안 돼. 내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 책망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도 말했어요. 사생자면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자녀이기 때문에 디서플린, 징계를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그러면 신구약에서 명령을 지켜라, 말씀을 따르라는 구절을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신명기 28장 2절은 말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게 조건이죠. 어떻게 되는가?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복을 받는 비결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왜 계명을 지키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똑같이 본받아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복을 받는 통로, 비결은 뭔가? 말씀을 따르고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또다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녀들 부모님 말씀 잘 안 듣는 게 특권인 것 같아요. 잘 안 듣고 하지 마 그럼 꼭 해요. 그리고 나서 뭘 해요? 변명이라는 걸 합니다. 변명의 대부분은 뭐죠? 환경을 핑계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몸이 아파서 잊어버렸어요. 뭘 했어요. 근데 부모는 뭘 생각하죠? 엄마 아빠보다 환경이, 피곤함이 더 중요하구나 생각하게 되죠. 그러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환경보다 못하게 생각하여서
내 상황과 내 핑계가 우선이 되어서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올바른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라도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는 어떻게 칭찬과 상을 줍니까? 아니죠. 꾸중과 책망, 징계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 마음이 편할까요? 행복할까요? 엄마 아빠 속도 상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해야지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자녀도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기 직전에 너무 백성들을 사랑하기에, 그 소유된 백성을 이스라엘 사랑하기에, 반대로 말하면은 너무 걱정되기에 당부하고 어쩌면 애걸복걸하듯이도 보이는데요,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제발 내가 주는 계명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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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복을 받으려면은 마음대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걸 먼저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 계명을 지키자, 말씀을 따르자라고 하니까 행위에만 초점을 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안 지키면 벌 받을 것 같고 밥을 못 얻어먹을 것 같으니까 진짜 부모를 싫어하고 미워하는데도 열심히 명령을 따르는 자녀가 있듯이, 하나님을 정말 미워하고 꼴보기 싫어하면서도 혹시 내 자녀에게, 우리 가정의 사업에 벌을 주실까 싶어서 행동으로만, 이렇게 마음은 떠났어요, 행동으로만 따를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쁨 중 그 계명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예배를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그 기쁨과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찬양을 할 그 기쁨에 기대하며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안 나오면 목사님 전화 오는가? 아니면은 혹시 안 나갔는데 교통사고 당할까 봐 나오는가? 그 개념은 180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왜 지킨다고요? 사랑하기. 이것을 놓칠 때는 주의 계명은, 예배는, 기도는, 모든 것들은 구속이고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선물을 주고 그를 만나러 1시간 드라이브 해가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사족일지 모르겠지만 저도 데이트할 때 와이프 만나러 1시간은 최소한 드라이브 했는데 매일매일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할 때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계명을 못 지킬까요?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아까 아이들이 핑계를 환경에 대는 것처럼, 엄마 아빠의 명령보다 환경이 더 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은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다시 돌아가야죠. 먼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믿음을 회복해야겠죠. 그것 없이 명령을 지키면 나가 떨어져요, 피곤해서.
그래서 다시금 믿음의 문제로 돌아가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 그럼 그거를 어떻게 따집니까? 내 마음은 이렇게 왔다 갔다 널뛰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으로 가야 되죠. 말씀. 우리의 감정의 베이스가 아니라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럴 때 어디로 가냐고요? 사랑하고 기뻐하기에 그 명령을 지키는 걸로 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그렇고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볼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어떻게 그들 앞에 전할까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입만 동동 뜬 예수쟁이라고 말하는데 말로 말고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신명기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3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좀 긴 말씀인데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그 자녀에게 이렇게 시험하고 알려고 하신답니다. 진짜 제가 나를 사랑하는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전인격적으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순종하며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며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정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요.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하는가? 이단, 우상들 말을 따르고 그를 청종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만 오직 섬겨라는 거죠. 이게 세상 앞에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지를 증명하는 길이라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생각들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쟁이로서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가? 뭘 통하여? 결국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고 있는가? 그걸로는 부족하죠. 하라는 것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가? 못하면 몸부림치면서 애는 쓰고 있는가? 아니면 포기하며 나자빠져서 하나님 알아서 하라고 나자빠져 있는가?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하신답니다. 네가 정말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날 사랑하는지.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피곤할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게. 맨날 하라는 것만 있고 주는 건 없는 것 같아서 정말 속상합니다. 안 하면 벌 주는 것 같고, 자녀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그거는 변함없는데 뭐 징계 준다, 책망한다 그러고. 그래서 묻겠죠. 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뭘 위해서, 뭐가 좋은 게 있습니까? 라고 사실 저같이 이렇게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고 말하는데 결국 이것을 하시는 이유는 오늘날 지금 너의 행복,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건가? 말씀으로 한번 증거해 보죠. 열왕기상 2장 3절은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똑같은 말씀이죠. 그럼 뭐가 좋아요?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는 증거가 뭐죠? 그 명령을 기뻐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니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열왕기상 2장 3절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가요? 그 명령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시편 103편 17절 18절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인자하심이 누구에게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경외하면 말씀을 지키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everlasting love. 그 mercy가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의 의는 자손에게 미치리니. 하나님의 그 의가 당대만이 아니라 후손에 이르기까지 계속 된다고요. 어떻게 할 때요?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때.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가장 심플하게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지켜야 될 때 복은 사실은 내가 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뭔가? 사실 교회를 다니고 남들 앞에 눈에 띄는, 목사 앞에 눈에 띄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했냐 안 했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심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이거 했냐 안 했냐입니다. 그러니까 그 눈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되죠? 죽어도 하기 싫고 교회 나오고 귀찮아 죽겠는데 그냥 하는 거죠. 마음은 찝찝하고 무겁고 말씀도 안 들리는데 했냐 그걸요 자꾸 따지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무거운 짐이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도 그 사랑도 나랑 상관없게 됩니다. 행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 다시요. 그 가장 기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하나님이 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언제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의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모르겠으면은 어제 저희 막내딸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잘 안 믿겨진다고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할게요? 정상이라고 말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목사들도 태어나가지고 저는 그거를 대학교 때 했는데 걔는 좀 빠르더라고요. 그럼 울면 됩니까? 울고 지치면 안 되죠. 기도하면 되죠. 주님, 안 믿겨집니다.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찾아와 주시고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주십니다. 그 믿음부터 확인할 때에 하지 말라고 해도 교회 나오고 하지 말라고 해도 봉사를 하고 어려우니까 헌금 하지 말라고 해도 헌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담임 목사님이 자주 인용하시는 구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Have faith in God.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야 자연스럽게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게 되고요. 저는 이게 1번입니다. 이게 될 때에 더하여 덤으로 거저 우리의 행복도 세상의 모든 필요도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자꾸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강조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chief and 가장 주요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할 때,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3번역 성경이 말하는 대로 덤으로 더하여 줍니다. 그럴 때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기쁨이요, 자녀된 자랑이요, 저는 이런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 특권입니다. 부모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자녀의 특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설명들을 한번 잘 마무리하면서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저는 어떻게 들리냐고 하면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내 심판해 버릴 거야? 가 아니라 넌 내 자녀잖아. 내 말 좀 꼭 들어줄래? 내가 너 정말 복 받고 살기를 원하는데 내 말씀 안에 좀 거할래? 저는 애골복골로 들리는 게 저만의 느낌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지만은 주의 명령을 지키지 못할 때,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삶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자녀이기에 주시는 명령, 내 명령을 지키고 내 계명 안에 거하여 내가 너에게 약속한 수많은 복을 받아 누리라. 이 명령을 따라 지키셔서 그 행복 다 찾지 못했잖아요. 날마다 주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고 누리다 못해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요, 이것을 저는 신자라고 생각하는데, 신자가 참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 찬송 518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을 영위하느라 바쁘고 힘들어서 주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거 포기하거나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 심과 평안을 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우리로 어둠에 거하게 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하는 것이었음을 이제는 깨닫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며 우리 행복을 위해 주신 그 계명과 명령을 지켜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주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아니 주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